우리는 언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또 시험에 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락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가 믿음 가운데 그 땅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승리의 비결을 한 단어로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을 단단히 믿고 전쟁터로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도 많았지만 가나안 땅 적군이 갖춘 이 말과 병거 백성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모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5세대 혹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 세대가 들어갈 수 없었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모세의 격려를 듣고 힘을 내야 했던 겁니다. 어젯밤에 박진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선교를 들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들고 애쓰셨을지 또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많이 받으셨고 죽을 고비도 넘기셨습니다. 3년 전에 박진태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노예 선교부 서기였는데 참 이일호 목사님, 추경일 장로님에게도 전화를 하면서 노예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서 또 선교 보고를 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압니다. 아직도 50개의 교회를 더 개척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진태 선교사님과 또 미얀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파송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와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광진구나 서울에서나 대한민국에서나 미얀마에서나 5대양 6대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를 한번 반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목적의식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인생에 대한 감격과 의미도 다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풍요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과 죽음마저도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패하고 무의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졌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각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어서 생명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40년간의 역사는 불신과 원망의 여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르비딤,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런 여정의 처음과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한 달이면 이동할 거리를 40년이나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여정도 이렇게 흘러왔을 수 있습니다. 금세 도착하는 가나안 땅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부인하면서 인생을 돌아 가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해도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진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말고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여정처럼 돌아왔고 더디왔고 불신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현재를 불신앙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과거 구약 백성들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모세는 이어서 전쟁 승리 비결을 말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 나가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포는 이미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미리 말해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 경기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보셨습니까? 당시에 주심이 편파적으로 판정했습니다. 스페인 선수가 백태클하는 것도 봐주고 페널티 지역에서 안정환이 머리를 맞았는데도 주심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공격이 온사이드였는데 오프사이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팽팽하게 연장전까지 갔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이길지 몰라서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면서 긴장하면서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방송을 보는 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재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몇 번을 돌려가면서 해설을 해도 되고 선수 평가해도 되고 감독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다독여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도 이미 이길 줄 알고 보는 것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결과를 알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이 결과를 알고 하는 게 100만 배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임을 이미 알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냥 건강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부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작은 전투에 나가서 몇 번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투도 힘이 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긴 것이라고 말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직장 생활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도 감당하고 연구하고 우리 주위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병력을 면제하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을 남용해서 모두 집이나 가족이나 포도원이나 심신을 핑계로 해서 전쟁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병력이 면제된 대상이 있는 만큼 전쟁에 임하는 인원들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를 배려하면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게 될 때에 믿음이 연약한 동역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힘을 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의 구절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집이 있고 과실이 있고 여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다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낙성식 하고 와서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결혼식 하고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전쟁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미 이 전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믿음이 부족한 동역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잘 품고 격려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